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 축원합니다. 김영랑 시인이 어느 날 장독대에 나갔다가 감나무의 잎이 물드는 걸 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웜에 단풍 들건네.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회중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시인들을 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언어들이, 시어들이, 기도들이 다 시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 시들을 다 모으면 아주 훌륭한 기도 시 문집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문득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시냐는 말이 헬라어로 포에마, 작품,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어로 들어오면 폼, 시라는 말이 돼요. 어쩌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시적인 존재로 만드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드는 겁니다. 무심코 던지는 감탄사 한마디가 시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오늘 본독에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4차례에 걸쳐서 편지를 보냅니다. 제1차 편지가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전에 쓴 편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차 편지고 2차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아픔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슬픔을 가지고 눈물로 편지를 쓴 것이 3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3번째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니까 4번째 편지가 후서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은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강한 변증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사도냐 하는 거짓 사도들의 도발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라 하면 주님께 직접 부르신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그렇지 않냐 그런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난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늘에 계신 천국에 계신 내 주님께 나를 직접 불러 세운 나도 사도다. 지극히 큰 사도, 조금도 모자라지 않다. 강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게 됩니다. 오늘 12장 들어오면은 삼층천의 경험을 얘기하죠. 삼층천,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은 우주 물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를테면 열왕기상, 느헤미야, 역대하 그런 데 있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는 다중 우주론이나 평행 우주론을 말하고 있는, 우리 우주 말고 다른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이 우주는, 이 하늘은 삼층천이니까 스카이, 새가 날고 비행기가 날고 있는 그런 하늘, 그리고 스페이스, 해와 달과 별도 달아놓은 그 우주, 그게 스페이스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이곳은 낙원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낙원, 헤븐, 바로 거기가 삼층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은 몸 밖에 나는 모르거니와 그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라는 3인칭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객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삼층천의 경우가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몸 밖에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 경험들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어 가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바울에게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 첫째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주시는 은총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 받은 계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환상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메섹 사건의 경험과 이 삼층천의 경험이에요. 이 엄청난 환상 계시를 받았던 바울이 너무 자만할까 싶어서 가시를 남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 가시는 다메섹 사건 때 앞을 보지 못하게 캄캄하게 됐죠.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고 나서 눈에서 비둘기가 떨어지면서 앞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제 맞아떨어지지 못한 비늘 같은 것이 아직도 바울 속에 남겨 있어서 평생 그를 괴롭히는 가시가 되지 않았나 싶은 추측이에요. 너무 지극히 흠으로 뭐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가시를 남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자만이라는 말은 원문의 의미가 휘페라이로 스스로 높이다, 자고하다, 오만하다. 우리 이전 번역 성경에서는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분량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려고, 한계점이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분량에서 넘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차를 운전하고 왔는데 차에는 브레이크 장치가 있습니다. 조금 돈을 더 주면 스마트 크루즈 장치가 있습니다. 왜 줍니까? 안전 운전하도록 하는 장치예요. 과속하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이 바울이 가시는 브레이크 장치예요. 스마트 크루즈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변장된 은총입니다. 이 교만이 작동하면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고를 일으키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의 자리까지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를 사랑하셔서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가시를 남겨주셨던 것이에요. 바로 당시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충분히 자고할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냐고 한없이 겸손하게 삽니다. 이 사도권을 변경할 때는 좀 교만해지죠. 내가 지극히 큰 사도가 조금도 모자라지 않다. 내가 수자 베드로가 못한 게 뭐가 있느냐? 공부를 적게 했느냐? 은사가 없냐? 그랬던 바울이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나 바울에게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한없이 낮아지죠. 이게 바울의 진정한 모습인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임금이 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무슨 어떤 지파인가 하면 베냐민 지파 중에서 나는 가장 그 베냐민 지파 속에서도 우리의 집은, 우리의 가족은 가장 미약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속한 집하나 우리 가문이나 우리 가족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쪽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땐 그가 왕이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보니까 15장 12절에 보니 그렇게 있어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 통상 기념비는 후대가, 후손들이 혹은 제자들이 혹은 정부에서 세워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은 지금 자고해져서 스스로 자기의 기념비를 스스로 세우고 있는, 셀프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나 무인인 겁니다. 하나님께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고, 그를 대신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처음과 나중에 여상에 썼던 사람이에요. 처음 나중에 늘 겸손했던 사람이 다윗이어서 다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패트릭 화이트라는 호주 작가가 있습니다. 이번에 작가 수업을 위해서 영국으로 건너가죠. 원래 호주가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그때 가깝거든요. 근데 그게 영국에 가서 작품을 쓰고 있는데 반응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낙담과 실망을 안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하는 일은 나무를 베는 벌목꾼, 나무꾼이 되는 거예요. 고된 벌목을 하면서 그는 틈틈이 글을 씁니다. 그렇게 썼던 작품들이 행복의 골짜기, 인간의 나무, 그 고단한 삶 속에 쓰고 있는 그의 작품들이 호평을 받고 찬사를 받습니다. 드디어 그가 1973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죠. 그 패트릭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고통의 분량만큼 성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돈 주고라도 젊어서는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서 우리 선인들이. 또 그분은 대충 말하기를 인간은 겸손해질 때 하나님 가장 가깝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시는 결국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처이지만,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가시지만, 이 가시를 한없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채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시는 은총이에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의 터널입니다. 동시작가 신난이 선생은 그의 작품 겸손한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주면서도 몸을 숙이는 주전자며 물병은 가진 걸 다 줄 때까지 몸을 숙이고 또 숙인다. 주전자의 내용물이, 병에 있는 내용물들이 물이든 음료수든 술이든 간에 채워진 걸 다 줄 때까지 숙여지지 아니하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겸손해지지 아니하면, 낮아지지 아니하면 선도 베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1감리교회 김규태 감독님이 원동에 계실 때 작은 여러 교회들을 섬길 때가 있었어요.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이 지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담임 목사님이 가가지고 지원비를 타오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그런 때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 사무실은 2층에 있고 교회 사무실 1층에 있어요. 1층에 관리하는 김태성 집사, 지금 장로님인데 그 김태성 집사에게 봉투를 다 맡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오지 말아라, 인사하지 말아라. 그 김 집사가 가면 이거 월급 봐가지고 챙겨서 주고 가는 거예요. 전혀 미안해 하지 않도록.
다시 우리가 도와줄 때도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도와줘야 도움받는 자가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면 아무리 큰 은총을 베풀어도 도루망이 다 무리예요. 겸손이 미덕입니다.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면 도리어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눈에 안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더니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더 구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 족하다라는 말은 아르케오, 충분하다, 만족하다,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모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뒤에 바울은 전혀 한 번도 이 가시를 두고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족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진다. 그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겠다. 이런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머물다라는 말은 에피스케노우, 무슨 말인가 하면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머물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계셔야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신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사도가 됩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한 번은 마술사에게 한동안 눈이 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고약하니까 영원히 소경되긴 하지 않고 얼마 동안만 눈을 멀게 하셨어요. 바울의 수건이라든가 앞치마라든가 갖다가 환자에게 얹어놓으면 환자 무슨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설교하는 유두가 창틀에 있다가 졸다가 넘어져 땅 떨어져 죽죠. 그 죽었던 유두를 살려내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한번 독사가 바울의 손가락을 물어버렸어요.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바울 죽는다. 아마 저는 살인자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구나. 왜요? 독사에 물리면 죽고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이 하니까 독사가 떨어졌어요. 아, 이제 붓겠구나. 이제 곧 죽겠구나. 멀쩡한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아니무니이다. 안 웃어요? 그럼 설교가 민망하는 거잖아요. 저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구나. 나 신이 아니다. 난 사람이다. 그랬던 바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씩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쉽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 내게 족하다. 더 이상 구하지 말아라. 아름다운 장치를 바울에게 선물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저희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가시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여 가시를 주셨다 하더라도 그건 은총의 방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도 은총입니다. 만약에 이 가시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어떻게 했었을까요? 그 잘난 사람이었으니까,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대학자였으니까
기사표 나타나는 이적자였으니까, 능력자였으니까 얼마나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사역을 감당했었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그런 말씀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차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블레셋과의 지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예요. 그런데 이세는 아들들 가운데 세 아들이 전선에 나가 있어요. 그 막내 다윗을 불러다가 형들한테 갔다 와라. 그 먹을 거 싸가지고 천부장에 줄 것도 좀 싸가지고 가서 신분을 보냈죠.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장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홍한 소년 다윗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저거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마침 그때 사울 임금이 이 지난 전쟁 끝내기 위해서 만약에 이 전쟁에 이기게 한 자는 내 사위로 삼겠다. 근데 이 18 송환 소년이 전세 나서니까 사울 임금이 안타까워서 자신의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혔어요. 너무 거창스러워서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보통 던지죠. 왕의 복음은 그에게는 무용지물이에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다 벗어 던지고 아버지의 양떼를 치던 그 목동의 차림 그대로 반들반들하고 단단한 돌멩이 5개를 주어서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걸머쥐고 나갑니다. 걸어오는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이 이거 웃기는 장면 아닙니까? 야 이놈아, 내가 개로 보이느냐? 막대기로 무슨 짓이냐? 하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모독하죠. 조롱하죠. 지금 이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과 이방 신들의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입니다. 저 하마스의 싸움은 그냥 전투가 아닙니다. 무슨 전투인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냥 보지 마십시오. 야훼 하나님께 대한 예배냐 아니면 알라에게 대한 예배냐예요. 마지막 싸움은 여기서 끝날 것입니다. 그 전초전이에요. 지금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예배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국가를 세워달라, 우리 주권을 달라 아니에요. 미국이 사우디하고 가까우니까 그 외교를 단절하기 위해서 물론 맞지만 표면적인 이유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예배 문제예요.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올지도 있습니다. 대환란이 오면 예배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이 다윗은 말합니다. 전쟁터 나갈 때마다 그런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오. 당신은 나의 요새와 방패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시니이다. 그러길래 하나님은 늘 이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없는 철통 같은 야훼 신앙, 하나님 신앙, 예수님 신앙으로 사셔야만 우리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다. 겸손한 사람이 밥인 게 아니라 그가 가장 강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실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또 미국의 작가인 목사님인 맥스 누카도 목사 이런 말을 합니다. 미래가 막막하거든 당신을 돌보는 목자 여호와 나께 나가라. 공급이 불안하거든 피를 채우시는 주님 여호와 이레께 아뢰라. 문제가 있는가? 평안해 주심, 평화를 주신 여호와 샬롬께 아뢰라. 몸이 아픈가? 마음이 약한가? 치유하시는 주님 여호와 라파께 나아가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주실 수 있는 부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생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약한 데서 온전해지도록 주셨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역설적인 패러독스한 진리예요. 약한 데에 온전하다는 거예요. 이 온전이라는 말은 테레오, 무슨 말인가 하면 완성하다, 수행하다, 끝내다, 최고의 단계에 이르다 뜻이에요. 이 온전은 그냥 온전한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끝내고 그 사명을 마치는 축복이에요. 그것도 최고의 단계까지 이르도록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은총이 이 온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도 세워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가난한 그분은 부유하십니다. 그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가시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시는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에 관한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의 삶 참 파란만장하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사랑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아버지 편애가 내 잘못입니까?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것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는 조건 되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일까요? 형제들의 시세움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게 하고 팔리게 하고 종이 되게 하고 감옥에 투옥되게 하고. 만약 이 요셉이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 없었더라면,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물리치고 투옥되지 않았더라면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었어요. 이 처절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요셉이 위대한 총리가 되잖아요. 그 가족을 살려내잖아요.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6장 4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가 총리 3명을 세우고 고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맡기게 됐죠.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왕의 총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총리들이 지금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거든요. 그래서 6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이 국사를 처리하는 거 보면서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허물이 없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이 없다는데 없는 그 사람이 다니엘인 거예요. 먼지 나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인사청문회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면 털어도 먼지 하나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청문회 가기를 싫어하는 것은 털면 먼지가 나기 때문에, 망신당하기 때문에 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은 더러 있잖아요. 세상에 우리는 저런 사람들 나라를 맡기고 있잖아요. 장관이며 국회의원이며 온전한 사람들을 찾을 수가 별로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너무 커서 지금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의 은총 때문인 거예요. 가장 완전 살았던 이 요셉과 다니엘은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쓰임받고, 우리는 그들을 롤모델로 삼아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함석은 선생이 남긴 책 가운데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죄를 씻어준다. 고난은 인생을 씻어 깨끗하게 한다. 고난은 인생을 깊게 만든다. 이마 위에 깊은 주름살이 이길 때 마음속 깊은 지혜가 생기고, 살을 뚫는 상처 깊을 때 영혼에서 솟아나는 향기가 높다. 고난은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고난이 올 때 힘들지만, 감당하기 좀 어렵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변장된 축복으로 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육체에 가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여 내게 가시를 주셨다 손치더라도 그 가시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들이 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랑할 것이라면 죄밖에 없고 드릴 것이라고는 허물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풍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비천에 좌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 베푸신 은총이 우리에게 만족하오니 이 가을에는 우리가 감사하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이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